예,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추격한 사울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블레셋을 쫓아내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첩보에 의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엔게디라는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속에서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1기, 2기, 3기로 나눠져서 한 10년 동안을 도피하게 되는데 다윗이 파란 색깔이 1기 3년이고 빨간 색깔이 2기 3년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3기 4년 동안의 다윗의 도피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온 광야에 있다가 마온 황무지에서 사해바다 쪽에 있는 엔게디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엔게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엔게디에 가면은 이런 동굴들이 있거든요. 골짜기 사이의 동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다 보니까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들을 저도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 동굴의 그 깊이가 뭐 카타콤보다는 뭐 못할지언정 어쨌든 그만큼이나 그 안쪽으로 깊이 있게 끝없는 그 동굴이 아주 좁은 동굴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도 이 사울왕이 엔게디에 다윗을 추적해서 왔는데 이제 그 추종자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바로 저런 굴 같은데 아주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개활지라든가 아니면 눈에 띄는 그런 외부에 숨어 있으면 금방 발각이 되니까 그런 동굴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그들이 숨어서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한 600명 정도 되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엔게디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 그러니까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엔게디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길가양에 우리에 있는데 거기 굴이 있었어요. 그 안쪽에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걸 모르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낮잠을 자러 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뭐 볼일을 보러 갔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낮잠을 자러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늘이 있는 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게 된 곳이죠. 그 깊은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왕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다윗의 중심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 부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울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바로 코앞에 사울왕이 있는 거예요. 그만 처치해버리면, 그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자기들이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손에 넘겼다. 너가 좋은 대로 판단하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가만히 접근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 버립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어서 그 벤 겉옷자락을 가지고 몰래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됐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없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험 가운데, 물론 자기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사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감히 건들 수가 없다. 심지어는 그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경외하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사울이 두렵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추종하던 600명의 추종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다윗을 쫓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절대 건들지 않고 그 옷만 이제 잘라서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멀리서 거리를 두고 다윗이 이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자위로 해석해버리고, 그것이 아주 상황 속에서 적절하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마치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질 정도로 이런 아주 절대적인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지 않고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건들지 않았다는 것. 비록 자기가 계속 쫓기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들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저런 것은 만약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사울왕을 죽이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높이는 자를,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바꿔서 행동해야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아주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과 율법에 금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준 그런 위대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없이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또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신실한 행동, 정말 부하들의 말처럼 하늘이 준 기회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다윗은 절대로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대로 그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때에 상황에 휩쓸려서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